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다가 제일 잘하네. 감사합니다. 죄와 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작이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작품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분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천재적 두뇌를 갖고 있습니다. 법대에 다니면서 법관이 되어 앞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리라, 이런 비전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문제는 가난이었습니다. 결국 하숙집에 하숙비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비를 내지 못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세상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전당포 노파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면 그곳에서 돈을 가져가죠. 그리고 그 돈은 고리 대금으로 폭리를 취하는, 있어서는 안 될 흡혈귀와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노파는 자기의 동생을 노예 취급을 합니다. 그 동생 너무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알았던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노파를 없애야겠다, 그래야 사회를 밝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D-Day, 실행에 옮깁니다. 노파는 살해됩니다.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파의 노예처럼 시달리며 아파하는 여동생이죠. 그를 위하여 노파를 죽이는데 문제는 목격자인 거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목격자까지, 불쌍한 동생까지 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는 도망자가 되죠.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경찰의 포위망은 좁혀오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잊기 위하여 술집에 가게 되죠. 그 술집에서 누구를 말하냐? 마르멜라 도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마르멜라 도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위 공무원을 지낸 은퇴 노인이죠. 그는 술을 마시면서 자기의 인생을 넋두리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사랑을 위하여 결혼했지만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 다시 새 여인을 맞이했지. 악처였어. 그 악처인 그는 내가 전 부인에게 난 소냐를 사창굴 매춘하는 곳으로 내몰았어. 그가 매춘하는 시간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야. 그리고 30루블 화대를 받았지. 그 화대로 나는 여기에서 술을 마시고 있네.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집안이 또 있을까? 아니, 세상에 소냐 같은 천사 같은 여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도스토예프스키는 소냐가 그런 매춘에 내몰림을 당하는 그 시간 6시부터 9시, 그리고 화대로 30루블을 받는 걸
지정하여 작품에 써 넣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던 시간 6시부터 9시까지, 예수님이 팔려갈 때 팔린 값이 얼마인가? 은 30릿. 그것을 소냐에게 대입하며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소냐는 어떤 여인? 예수님처럼 희생되는 여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희생이죠. 누굴 위하여? 죽을 만한 대상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악초와 같은 계물을 위하여 소냐가 죽듯, 소냐가 어려움을 당하듯, 그리고 술망난인 구제불능의 아버지를 위하여 희생당하듯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러한 거다 말해주고 싶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소냐는 어떻게 이런 천사의 마음을 갖게 됐을까? 도스토옙스키는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1장, 소냐는 그걸 읽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될 때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므로 살아나오는 내용을 소냐는 읽고 있는 거죠. 무슨 말? 내 인생은 나사로와 같이 썩은 시체 냄새나는 존재야. 나는 그 누구도 대우하지 않는 매춘하는 쓸모없는 여인이야. 하지만 이 같은 나를 예수님은 알고 계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불러 살리듯 내 인생의 문 앞에서 소냐야 나오라고 말씀하시어 여기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된 거죠. 바로 이 사랑을 누구에게?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죄를 자백해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시베리아 유배지로 끌려가게 되죠.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따라가요.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는 여기에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라스콜리니코프는 변화되어진다. 이 줄거리를 담고 있는 것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겠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이전 삶,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에 대하여 고린도 지방의 지리적 환경을 이해함이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동서양을 잇는 양쪽 부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오는 수입품 서로 보내고 서에서 오는 물건을 동으로 보내는 그 역할이 고린도 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 돈이 많아졌다. 무슨 말?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하여 고린도에 유입되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돈이 중요하다는 걸 환경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배우지 못했습니다.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대우해 주죠. 그리하여 나, 너 할 것 없이 돈이 있어야 해. 돈이 있어야 해. 이 마음을 갖게 되더라.
문제는 교회 안까지 그런 문화가 스며들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동시에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와야 해, 이런 마음이 클까? 아니면 쾌락적으로, 유혹적으로 그 돈이 흘러갈까? 많은 경우는 쾌락적이죠. 고린도 사람 역시 성적 문화가 아주 문란해요. 그리하여 교회 안까지 그런 문화적 분위기가 스며들고 있어요. 성경 기록에 보면 너의 자녀들 가운데는 엄마, 너의 아버지의 여인까지 내 여인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런 기록이 있어요.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를 아들이 데려다 살고 있더라,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문란하면 이런 일이 교회까지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동시에 무엇이다? 고린도 본토인들과 외주에서 온 사람들 간에 파벌이 심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구조가 고린도 지방에 많아요. 문제는 그것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죠. 그리하여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현실을 봅니다. 그뿐인가요? 각지에서 자기가 믿던 신앙을 갖고 와서 그 지역에서 그 신앙을 지켜가다 보니 영적 혼란이 빠집니다. 교회 안까지 이런 영적 혼돈이 있어서 성령의 은사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이런 교회의 형편을 알고 편지합니다. 뭐라고? 고린도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서는 주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떠한 인물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어제와 착한 말을 하게 됐다, 내가 어제와 다른 오늘 도덕적으로 좀 좋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전혀 다른, DNA가 다른 인생으로 개조되어지는 걸 말해요.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옛날 방 안에 요강이라는 것을 썼어요. 기억하세요?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네. 젊은이들은 요강이 뭔지 몰라요. 화장실이 지금은 실내에 있지만 옛날에 다 밖에 있을 때 깊은 밤 밖에 일부러 가는 것 힘드니까 방 안에 소변 보는 그릇, 그걸 요강이라고 했잖아요.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사기, 하나는 노소로 된 거죠. 그런데 그 노소로 된 요강을 용광로에 넣어서 밥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걸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벌레가 있잖아요. 애벌레. 그것이 나비가 되어지는 것. 똑같은 성질에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께서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편지 속에 부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신학에 있어서 이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을 여러 가지 신학적 풀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지금까지는 내 감정, 내 교육, 내 사고 방식으로 내 인생을 끌어왔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이런 나의 생각, 나의 과거의 가치, 경험 다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올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말만 한다고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푼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아, 그렇다. 주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십자가가 뭐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강조 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면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무슨 말?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소중하니까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교회의 표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는 14절, 15절에 보면 다른 이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의 자리가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대속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속이 뭐예요?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피를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멸망에서 사와 구원시키는 것,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뭐다? 대속이라고 한다. 그것을 어디에서 이루었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바로 대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게 할까? 죽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게 할까? 성경은 이것을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썼던 방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줘요. 그런데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두 가지 결과를 낳죠. 하나는 정죄예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렇게 지적질을 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또 두 번째로는 위선자가 된 거죠.
성경 율법을 써서 머리 깎지 아니하는 머리에 달고 옷 소매에 달고 나는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야. 위선자로 탈바꿈해요.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손들고 기도하면서 율법대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죠. 얼굴을 험하게 하여 율법대로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 그와 같은 위선자의 삶을 사는 거죠. 바로 이런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라, 이와 같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 율법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사람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무엇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파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 이 말을 다른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강권하시도다는 단어를 compel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compel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움직이다, 저항할 수 없는 그 힘으로 우리를 끌어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총칼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올 때 그 사랑은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 자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더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의 자녀들로 바꾸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 정말 다른 배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 가지고 바뀌지 않는다. 바르게 하라고 지적질한다고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지적질하는 것은 사람으로 화나게 만들고 위선자로 만드는 거다. 진정으로 내면 기쁨 속에서 그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여 내 마음에 우리의 끌어나오는 에너지를 통하여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변화, 이 변화의 원동력의 사랑을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표현을 아가페 사랑이다. 구약의 아가페 사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찾아갑니다. 호세아야, 장가 가야지. 네, 내가 중매쓸게. 누군가요? 고멜이다. 고멜이 누구예요? 내쫓아는 여자. 고멜이 누구예요? 가장 여인들 가운데 값싼 여인. 고멜이 누구예요?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여인. 추록으로 갖다 주어도 안 되는 그런 여인.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중매한 거죠. 하나님이 중매하니까 결혼해요. 3남매 자녀 낳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노릇이 누구예요? 그 세 자녀가 호세아의 아이 한 명도 없잖아요. 한 지붕에서 사는데 아이들은 덜컥덜컥 다른 남자에게 배어서 아이를 낳는 거죠. 여러분, 그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가출을 해버립니다. 호세아 얼마나 앓는니 빠져 속 시원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찾아오잖아요. 호세아야, 내 아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포주에게 붙들려 빚지고 매질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
가서 빚 갚고 그 여자 데려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그게 아가페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호세아의 말씀이잖아요. 신약에 와서 이런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한 내용인 거죠. 베드로 누구? 갈릴리 촌 구석에 배우지 못한 아이였죠. 부모 가난하죠. 이렇다 할 배경이 없는 가정의 아들. 부모로부터 대임을 받는 거 어부였던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로 삼죠. 제자 삼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출세를 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소위 어깨에 힘주는 자랑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모두 고향 사람들이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출세했다고 부러워했던 대상이 베드로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자기를 이처럼 뽑아주고 이처럼 이끌어준 주님께 충성할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주님께서 붙들리죠. 매질당하죠. 고문당하죠.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아니요, 힘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 예수와 한패지, 이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나 몰라. 나는 저런 자 몰라. 3번씩 부인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던지고 고향으로 갑니다. 3년 동안 썩어 있는 배 손질하여 다시금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 뭐예요? 자기의 뒤통수에 칼을 꽂은 베드로를 찾아가고죠. 밤새 그물을 던지며 얼마나 추울까를 생각하며 숯불을 피우죠. 밤새 그물을 던지며 얼마나 배고플까를 생각하며 떡을 구워 놓는 거죠. 배에서 내려왔을 때 베드로의 손을 잡죠. 그리고 떡을 주죠. 따뜻한 온기를 베드로에게 덮여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양을 너에게 맡기마. 내 양을 내가 돌봐다오. 소중한 양들을 이 배신자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강력한 주님의 음성이 뭐다? 그게 아가페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내면에 들끓게 될 때 뭐다? 그 사랑은 우리를 강권한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강력한 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아가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참으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미 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빅터 위고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레미 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쌍한 사람, 가련한 사람, 비참한 사람의 뜻을 갖고 있어요. 주인공으로 장발장을 등장시키죠. 가난합니다. 조카들이 며칠새 굶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던 장발장은 그들에게 빵 한 쪽이라도 줘야겠다. 그리고 빵을 훔치게 되죠. 경찰에 붙들렸어요. 매질당합니다. 고문당합니다. 도망쳤죠. 가중처벌로 19년형을 받죠. 만기 출소하죠. 나왔더니 주홍 글씨가 붙었어요. 전과자라고. 그 어디에도 받아주지 않았죠. 그는 길거리를 방황하고 오랫동안 며칠 동안 굶지요. 교회당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미리엘 신부님이, 주교님이 그를 맞이합니다. 형제여, 오랫동안 굶었군요. 숲과 빵을 제공해 주지요.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한밤중 목이 말라 일어났죠. 주방에 갑니다. 갔더니 은식기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죠. 무엇이다? 돈으로 보였던 거죠. 가지고 도망쳤죠.
자벨이라는 형사가 그를 언제나 전과자 그를 따르고 있었어요. 잡았죠. 그리고 미리엘 주교님에게 끌고 옵니다. 도둑을 잡았습니다. 근데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대여, 내가 은식기만이 아니라 은촛대도 주었건만 왜 이 은촛대는 놓고 갔어? 이 은촛대도 가지고 가세요 하고 주는 거죠. 장발장은 인생의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어디에서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장발장은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름을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눔의 시간을 가졌죠. 과부에게, 창녀에게, 고아에게 소문난 이름이 돼서 시장에 취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을 통하여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 복 가지고 사람 바뀌지 않더라.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인생 바뀌는 게 아니더라. 무거운 중노동 시킨다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더라. 사랑만이, 특별히 주님의 사랑만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더라.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인생을 바꾸는 게 뭐겠어요? 채찍이 아니죠. 정답이 아니죠. 지적질이 아니죠. 그를 품을 수만 있다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의 첫인상이 어떤가요? 관상쟁이가 아니까 몰라.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착한 척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저는 착한 척 하는 것 뿐이지 안 착하거든. 어릴 때에 가난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농사하고 먹고 사는 것 다 힘드니까 그것을 탈피하기 위하여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어요. 그 장사 품목이 사카린을 파는 거예요. 사카린 아나요?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아있네. 젊은이들은 사카린이 뭔지 몰라요. 당면이나 설탕, 이게 나오기 전에 감자 또는 옥수수 달게 하려고 물에 타서 그걸 부으면 달게 만드는 화학약품이에요. 몸에 좋은 건 아니겠죠. 근데 사카린이 달게 만드는 당시 유일한 것이었으니까 그거를 포대로 사다가 한 스푼씩 신문지 요만하게 찢어 거기다 싸가지고 우리가 팔았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 엄마 밭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 거지. 친구들이 우리 집에 바글바글하게 모여온 거야. 광 따고 들어가서 사카린 갖다가 물 타서 한 대씩 다 주었지. 얼마나 아이들이 맛있다고 마시는지. 그 결정적 순간에 엄마가 온 거야. 걸렸지. 애들은 다 도망갔어. 나는 죽었구나, 그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엄마가 내 손을 꼭 잡고, 영태가, 난 내가 그럴 줄 몰랐구나.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래봬도 저희 어머님이 저를 아주 보증수포로 늘 믿었거든요. 파 팔고 무 팔고 배추 팔고 돈 얼마 생기죠? 그러면 은행이 없던 때에 항상 저에게 돈을 맡겼거든. 그 정도로 제가 신임 믿는 아이였거든. 그래서 그 돈을 보관하는 곳이 어디냐, 다 이불 속에다 항상 넣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이불 속에다가 내가 그 돈을 숨겨놓았던, 인정받는 아이였는데, 그날 동네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짓을 했으니 팔아야 돈 생기고 팔아야 먹고 사는데 도움이 있는데 어머님이 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히질 않거든. 나도 엄마 따라 울었거든. 그리고 그때 많이 생각했거든. 더 이상 엄마의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지. 엄마를 울지 않게 해야지. 난 정말 그 마음을 가졌거든. 매가 아니었거든. 혼내는 게 아니었거든. 그냥 자꾸 우는 거였거든.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아픈지, 왜 그렇게 그게 아픈지, 엄마, 더 이상 엄마의 눈물 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졌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 말했잖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에너지가 되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도다. 어떻게? 잊은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 싶었던 것이지.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이 듬뿍 담긴다면 그 사랑은 움직이죠. 그 사랑은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죠. 그것이 오늘과 다른 내일의 인생으로 우리를 끌어간다.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의 출발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주님의 사랑 정말
값없이 베푸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이 사랑 우리 심령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앞서 말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의 간구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간구가 아버지 앞에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원동력이 되어 새로운 필로 불러 거듭나는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애원하며 간구하고 장날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에게 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 진정으로 새 인생과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모든 기도, 연락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아뢰어 싸우니 연락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살면서 행복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눈물 나는 일 많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 아내, 남편에게 전달하여 그 사랑의 힘으로 어제와 다른 우리의 가정과 어제와 다른 우리 아들, 딸, 우리의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정말 새롭게 주의 축복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고뇌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